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설교를 정말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의 독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카스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창조 후에 쉰 것은 인간을 만들어 지겨운 일들을 떠맡긴 후에 휴식이라는 설정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후의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신화가 지어낸 신들이 인간 덕분에 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설정된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안식을 위해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독특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은 마치셨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하신 다른 일이 있죠. 그 일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뿐 아니라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그 날을 축복했단 말은 뭐냐면 그날에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이 특별한 건 뭐예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대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첫 6일들과 달리 일곱째 날에는 그 말이 없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날 하루의 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백성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먼저 담아 놓으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 안식일 계명이라 그랬죠. 자, 그 안식일 계명 세 구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안식일 계명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할 뿐 아니라 그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응원했어요? 비난했어요? 비난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주시합니다. 왜 주시해요? 응원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고소장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보란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잠잠하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손이 낫고 얼마나 나중에 어디 악수할 때도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그죠? 그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고 얼마나 놀라운 안식을 누렸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이 명확히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의 문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의 안식은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독특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일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라뇨? 말이 됩니까? 일하는 거면 일하는 거고 쉬는 거면 쉬는 거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순적인 표현이 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하지 않는 한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안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겁니까? 그게 그 아버지의 안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안식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백성의 안식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백성의 안식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된 백성에게 안식을 선물하려면 그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 죄책을 대신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누구나 싫어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은 대신 맞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맞는 일. 여러분 제 기억에 옛날 어느 나라에는요 황제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 황제의 아들을 직접 좀 때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의 종을 때려요. 황제와 같은 비슷한 나이에 황제의 종을 대신 때려서 훈계는 하고 또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몸은 보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종이었어요? 우리가 황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왕 중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여 그 안식의 회복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백성 대신 맡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아들에게 시키고 있겠습니까? 너 성준이 나가서 기회를 위해서 대신 맞아, 대신 감옥 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부탁하면 저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왕이 비천한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 분을 반역한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의 안식을 위해 죽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독특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하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미리 알려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벌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대신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들마저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안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만족은 안식의 징표죠. 예수님이 백성의 안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일로 인해 만족스럽게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과 싸워 죽음을 이기신 그 일을 한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백성을 안식케 하시려고 그 모든 정죄와 채찍을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편안함을 포기한 고된 길을 걸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을 걸어오신 예수님, 마침내 우리 안식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도의 안식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신하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라면요, 여러분의 안식도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과 같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만족스럽게 안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딸이 아파요.
딸이 배가 아파서 굴러요. 그럴 때 스파게티 먹고 커피 마시면서 쉴 수 있어요? 딸이 대굴대굴 구르는데 가서 나는 저기 TV 보고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죠? 네, 안 생겨요. 딸을 병을 고쳐주고 안 아프고 그 편안한 모습을 표정을 볼 때야 엄마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 고백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증언한대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크게 근심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바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큰 근심, 아직도 남아있는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복음과 사랑과 안식의 삼각 역설입니다. 역설은 아이러니예요. 복음과 사랑과 안식의 삼각 역설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식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 일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요, 이웃의 영혼의 안식뿐 아니라 그들의 신체와 정신의 안식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빵도 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안식을 선물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웃의 전인격적인 안식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는 사장이 아니라 쉬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저 이렇게 쉴 수 있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재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시라도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순간의 안식도 없이 고통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으면 자녀의 삶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이 있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사랑 없는 부모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해맑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멸시하고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 경비원을 위한 작은 결정이 입주민의 안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경비원에게 큰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으로 인해 한 경비원의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제가 법안을 만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소 직원들과 경비대원들을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만들고 나서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를 단속하던 우리 아파트 경비대원이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의 피해자는 여러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가해자는 그 대원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경비대원이 멱살을 잡히며 상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경비대원의 안식을 위해서 관리소장님과 동대표님들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합법적인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비 직원이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서 고통받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의 안식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골 광역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이웃들을 찾고 있고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뭐예요? 안식을 선물하는 일이었어요. 밤에 추워서 잠 못 드는 사람에겐 무엇이 안식이 되었습니까? 온수매트. 허리케인으로 지붕이 날아간 사람에겐 무엇이 안식이 되었습니까? 지붕. 책상이 없어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안식을 우리가 선물했습니까? 책상이요.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안식이 되었습니까? 쌀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긴급생활지원비였죠. 그거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옷이 없어서 잠옷바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딸에게는 무엇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옷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이런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뭐 수십억, 수천억 단위로 하는 일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힘이 적고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라도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릴 수 있어요. 따스한 말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잘하는 거죠? 주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것입니다. 이웃의 안식을 위해 일할 때 누리는 그 만족 안에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백성의 안식을 위해 안식일에 죽기까지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따라해서 보세요. 복음과 친절로서. 복음과 친절로서. 복음과 친절로서. 여러분이 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제7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참된 성도라면 결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6편 11절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놀라운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그 일을 하신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일날 회당에서 성경만 읽으시고 그냥 회당에서 그냥 쉬고 그렇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가시고 다른 회당도 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굳이 안식일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안식을 선물하셨어요. 그걸 안식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고기를 선물하고 긴급생활비를 주고 지붕을 얹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그들의 안식을 볼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안식과 사랑의 역설적인 이 관계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휴식이나 휴가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고요. 이거 말고는 우리 교회 매력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작고요, 볼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매력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깊이 알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합시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끊이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놀랍게 깨달아지고 충만히 경험된 은혜가 깨달라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안식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군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안식일에 굳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전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안식, 그 마지막 안식일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백성의 죽음을 대신 이겨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안식,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득tat하고 나만 마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처럼 그렇게 학대받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그 사랑 없는 양육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아니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아이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신들의 안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아버지 그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신, 이 정신병이야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끔찍한 전염병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 없음이 가장 큰 전염병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전염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슴에, 우리 사회의 가슴에,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다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자녀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안식으로 삼는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십자가 안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차가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 나가며 그들에게 안식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일로만, 이 일 하나로만 우리 교회에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모든 교회 생활에 만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안식을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길을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에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죽음과 싸우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안식의 깊은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내 등 따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안식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십자가 안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안식을 계속 경험해 나가며 또 온 교회가 이 안식을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길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가는 존귀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하나님 세상을 안식케 하는 왕중왕 하나님의 신하 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경제적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